네, 반갑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점점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울 정도로 다루는 주제들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께 배워야 되겠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제가 수도자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제가 더 용기를 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신과 화해하기라는 부분인데, 실상 이것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평생의 화두입니다. 자신과 잘 화해한 사람이 또 타인과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나아가서 하느님과도 이런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가야 되겠고, 또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제 경험, 어쩔 수 없이 제 경험이나 제가 아는 부분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안 하시고 자신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에너지를 끌어내는 안내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 시간을 저도 편안하게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 지표나 사회적인 것도 있겠지만 왜 행복하지 않게 느끼는 건지, 사회적인 지표나 다른 거 보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할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첫째로 넓은 쪽으로 나가기 전에 나 자신에게 한번 중점을 두어 본다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두운 면.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동안을 살펴오면서 그 어두운 부분은 하느님께로 다가가면 불을 켜듯이 사라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어둠, 이 부분이 바로 나와 화해해야 될 영역입니다. 나 자신과 화해해야 될 영역.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말할 때 나의 어둠이 무언가? 죄책감, 무력감, 또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것, 또 자기 폄하, 이런 것들. 우리나라 사람과 또 저도 이 땅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가 또 가능한데, 저도 이제 부모님 댁에서 자란 시간보다 수도원에서 있었던 기간이 더 깁니다. 그러니까 제게 혹시 좋은 것이 발견된다면 부모님과 수도원이 키워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는 원천이기도 한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느님께서 본래 주신 겁니다. 본래 주셨던 그 면목, 내가 그것을 찾아낸다면 아이 때처럼 근심 없이 밝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 머무른다면은, 우리는 이런 좀 자기 비하적이고 내 어둠을 조금 걷어낼 수 있지 않을까. 어둠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면 당장 그 어둠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밝음 안에서 새로운 통찰력, 또는 그 본질에 대해서 꿰뚫어 보는 힘, 이게 바로 본래 하느님이 주셨던 면모,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되어 가기를 바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것이 좀 어렵고 낯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행복을 선택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하시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사랑한다고 말해라. 기뻐하라. 삶을 누려라. 정말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들이 간절하게 바라던 하루, 지난 밤새 사투를 벌이면서 내일 하루만 더 살기를 바랐던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도원에서 여러 가지들의 이제 그 덕들을,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규범들을, 수도원이 뭐 특별한 것을, 엄청난 것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 3덕을 충실하게 따르고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살아가고 또 개인차도 있겠지만 수도원들은 그런 복음적 가치를 살아내는 곳이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중에도 나도 참 예전에 수도원을 가고 싶었는데 뭐 또는 사제가 되고 싶었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그러한 사제나 수도자의 길을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 가운데서 사제나 수도자들을 길러내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 공통 분모 안에 같이 있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고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제가 가장 저를 키워준 시간이라고 말한다면 성찰 시간입니다. 성찰은요,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 아직 완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만 잠들기 전에 하루를 성찰합니다. 내가 정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시간과 이런 내 힘들을 하느님의 뜻대로 사용했는지 하는 부분. 왜 그 시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잠은 하느님께로 가는 연습입니다. 죽음의 연습이죠. 실은 우리가 잠들 때 내일 아침에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는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자요. 특히 저는 참 잠을 잘 자서 수련소 때부터 시편 중에 이런 시편이 있어요. 자리에 드자마자 단잠이 깊사오니 홀로 주님 덕이오이다. 이런 시편이 있는데 저는 그 시편 저자의 마음이 지금도 너무나 그 표현을 너무나 적절한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무튼 또 딴 얘기로 갔는데, 이 성찰이라는 것이 내 삶을 하루를 돌아보게 하고 내 1년을 돌아보게 하고 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하면서 다시 내일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잠자리에 드는 것이 죽음으로 향하는 것의 연습일 수 있지만 부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꾸는 꿈들은 영혼에 대한 준비, 또 낮 동안에 일어났던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자체가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찰이 짧게는 하루라고 했지만 더 짧게는 수도원에는 아침 성찰, 낮 성찰, 또 중간중간에 그 짧은 기도들을 통해서 성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에 대한 의식 성찰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복음을 준비하면서 내 하루를 마감하고 하느님께 나를 맡겨드리면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찰들이 여러분들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것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들이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들을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한번 또 간단하게 해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한다. 이거는 대명제에 속한다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오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사도들이 전해주고 교회가 전해주고 성경이 전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다시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내 몸같이라는 부분을 다른 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봅시다. 하느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생명을 바쳐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내 몸같이 자기 몸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하지 않아. 희생만 해. 이런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수많은 분들의 사랑, 그리고 내가 아는 분, 알지 못하는 분들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랄 때 보통 몸은 한 20년 정도 자라야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는 25년가량. 그런데 마음은 평생을 자라도 나는 완성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 포유류 중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긴 성장 기간을 지나는 것, 이 자체도 신비인데 개나 사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몸체가 비슷한 포유류는 보통 성체가 되는데 3년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성장이 왜 이렇게 길고 또 우리가 왜 평생을 풀어도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은 결국은 하느님께로 가야만 답을 얻습니다. 우리 이 세상이 전부라면, 마지막이라면 이렇게 효율을 중시하고 능률을 중시하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 태도, 행동, 이렇게 관계 맺음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왜 우리와 어울리지 못하지? 이런 분들. 자기도 어렵고 타인도 어렵게 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보통 우리처럼 생각하고 싶다면 인지심리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지 하는 것을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인지심리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는지 이런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합니다. 변화하고 또 상대적인 것이고 사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예를 들면 그 심리학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그 비디오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 흰 옷을 입은 세 사람이 공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공을 받으면 박수를 치세요. 이렇게 딱 그 자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공을 받을 때를 기다려서 박수를 치느라 모두 집중합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누가 지나간 거 보셨나요? 아무도 못 봐요. 근데 작은 물체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 큰 곰처럼 큰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
특정 정보에 우리가 집중할 때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체험에도 그럴 거예요. 어디 여러분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의 첫 번째 그 운동회에 갔을 때 내 자녀에 집중해 있으면 그 이외의 다른 아이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에 집중할 때 그 이외의 것은 볼 수 없는 한계성을 지닌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다른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화해할 때 지금 현재의 내 존재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눈으로 봐야만 화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 그 안에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야만, 하느님 앞에 서 있어야만 우리가 본래 사랑받는 존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 이런 근원 앞에 가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자동차를 늘 몰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자동차가 내가 운전은 하지만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었거나 자동차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본 사람, 그리고 숙지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에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 made in God, 하느님이 만드셨다. 하느님이 만드셨는데 사용 설명서를 읽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운전하듯이 그냥 살아요. 그러면서 왜 이게 고장났지? 그리고 뭐 그 자동차 회사를 원망하거나 그 자동차를 수리해 준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래요. 만드신 분에게 또 만드신 분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예수님께서 누누이 가장 간단한 키로 사랑만이 이 열쇠를 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무의식은 알지 못했던 나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이게 뭐지?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 그거는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보면 나라고 말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자기를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보통 그 외면적인 거 무슨 다른 것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나가 있고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도 있어요. 공통 부분. 근데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부분 있죠? 예. 남이 지적하면 화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야. 그거 나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는 부분도 있고 남이 지적해주면 고맙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 그랬어? 보통 이런 경우는 긍정적인 면은 새로운 내 품위를 높여주는 것 같으니까 수용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더 많은 부분은 하느님만 아시는 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도 뭐 밝혀진 거에 따라서 15%밖에 평생 못 쓴다느니 그게 25%라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사용하지 않을 부분들을 왜 가지고 태어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모르는 건지, 또는 하느님께서 준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 때 쓰는 부분인지, 그것도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튼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이 생각의 시작점은 바로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 물론 더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여러 감각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오감 이외에 또 우리가 육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것, 또 그걸 뛰어넘는 초감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나와의 대화입니다. 나와의 대화. 우리가 그 죄를 성찰할 때 생각과 말과 행위를 성찰해야 될 때 생각을 성찰하는 것은 나와 진솔하게 대화하는가. 내 자신 안에서도 나를 속이는 부분도 있고 좀 긍정적인 부분은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좀 부정적인 부분은 가능한 감추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고 싶고 남도 모르게 하고 싶고 때때로 하느님도 몰랐으면 하면서 숨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하느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마주 앉았을 때는 솔직함 이외에 내가 치유받을 길이 없습니다. 진솔하게, 솔직하게, 아무 포장 없이 내려놓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저지르는 잘못들이나 이런 죄들을 하느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가벼워지고 내 몸의 독을 빼내는 것입니다. 많은 성인들이 그래서 고해성사의 중요성을 말해주죠. 그때 고해성사의 과정들도 보면 성찰, 맨 앞에 성찰이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야, 그래야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는 나아가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잘못,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알아내는 방법들이 성찰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내 마음은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들, 나이와 관계없이 내면에 아이가 다 있습니다. 사실상 어릴 때 받고 싶었던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랑을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주지 못한 경우도 있고 내가 또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자기 안에 있는 내면에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깨닫고 바라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더 어린아이가 되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부모님께 가서 왜 그때 나 사랑해주지 못했어요, 뭐 왜 이랬어요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내면에 자기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자신만이 품어줄 수 있어요. 자신만이 다시 그 내면의 자기를, 상처받은 자기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것이 어려울 때는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이런 과정들이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성직자일 수도 수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 이것을 하고 싶은 경우를 이제 아까 그 형식이 참 중요하다는데 간단하게 안셀륨 그림 신부님의 그런 방법에도 있습니다. 우선 집에서 하실 때는 촛불을 이렇게 켜놓으시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편안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 앉으셔도 되고 내가 사랑하는 누구와 함께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들이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이런 죄책감이 있어. 나는 이런 무기력함이 있어. 이것을 그대로 얘기를 해야 나옵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숨겨두고 감춰두면 그게 그 어두움 친구들을 점점 불러서 점점점 어두워져요. 그래서 꺼내놓으면, 스위치를 켜듯이 마음속을 밝히면, 하느님 앞에 서면 치유할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안에서나 또 성당에, 조용한 성당에서 앉아서나 아주 작은 골방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해도 괜찮고, 이렇게 꺼내놓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는 그것들을 적는 방법입니다. 내가 가졌던 죄책감, 또
또 내가 가진 무기력함, 나의 부족함, 또 용기가 없어서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갈등, 또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 이런 내 안에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다 적습니다. 적어서 그것들을 천천히 읽고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제가 매여 있으니 저를 풀어주십시오. 나를 메고 있는 끈이 무언지 알아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 의식 속에서 하려면 친구나 믿을 만한 사람, 또 이렇게 배우자가 있으시면 둘이 같이 공유하기 어려우면 나 혼자 해서 그 종이를 불에 태워서 집 화단, 요즘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화단이 없으시면 화분에 묻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화분들은 봄이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꽃이나 나무들을 하나 심어서 길러보십시오. 내 상처와 어둠과 어려움들이 거름이 되어서 꽃을 피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내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나오는 방법, 그것들을 꺼내놓고 실천해야만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 계속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직한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언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그 방식인데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상대를 위한다는 의미로 화가 났는데도 화가 났어? 이렇게 어떻게 누가 봐도 화가 난 분인데 화났어요? 이러면 아니요? 라고 말해도 화났구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갑니까? 네, 지금 제가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해결하기가 훨씬 쉬운 일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제가 화가 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서로가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데 지름길입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고 가거나 말도 하지 않고 피하면 방법이 점점 멀어집니다. 가지고 있으면 점점 커진다 그랬죠, 어둠은. 그래서 커져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야, 이런 방법들을 나중에 해결할 때 보면, 화해할 때 보면 마지막에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랬어, 이런 얘기들인데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때때로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 형제 간, 친구 간,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내가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고 열어놓은 곳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사실상 바른 의식을 가진 부모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이 많은 재산을 가진 부모, 또 많이 배운 부모,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 이런 분들이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은데 실상은 이런 것과 크게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를 봐도 그렇죠. 부모님들이 나를 누구처럼 돌봐주지 않았어, 누구처럼 보살피지 않았어, 이런 불만이 있다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악전고투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안아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사시느라고 안아줄 시간이 부족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부모, 또 나를 이해하는 만큼, 또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어머니의 사랑이 거의 완벽한 하느님의 사랑에 가까운데 어머니조차도 극한 상황에 다다르면 자식이 우선일 것 같다. 이렇게 안정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야. 이렇게 하는데 본성상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간 본성상 자신이 먼저라고 합니다. 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그 다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충만하고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는 훨씬 더 나은 상황, 보다 바람직한 상황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극한 상황에 처한다면 글쎄요. 자기 의식을 단련하고 수련하고 좀 더 나은 단계로 진보하지 않는 한 본성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통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 또 아니면 또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별난 이웃들 때문에, 또 이기심,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고통들이 올 수 있고, 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삶의 조건 안에서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도 이런 고통들을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길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이나 시간들이 사람마다 다른 것은,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신의 본래의 그 힘, 자신 안에 있는 이런 하느님께서 본래 주셨던 힘들 때문에 자신 있게 세상을 삽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도 훨씬 뛰어납니다. 고통을 겪지 않는 게 아니라 고통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삶을 충만하게 살아냅니다. 이런 고통을 잘 이겨내고 하느님께로 갔던 바로 그 모델이 하느님의 고통을 대하는 방식, 바로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고통, 예수님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그런 모든 인간적인 멸시, 믿었던 사랑하던 사람들이 하는 배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아버지께 봉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충만히 계셨고, 하느님 아버지 사랑 안에 충만히 계시고 사랑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 길을 걸으면 진리와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받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들,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본다면, 우선 이거 살펴보기 전에 최근에 어떤 할머니가 해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2살 된 손녀가 그림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미소가 떠오르는데, 할머니가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너무 귀여우면 아이고 예뻐 이 얘기도 안 나오고 그냥 몸서리가 쳐지죠. 이렇게 너무 귀여워서 엉덩이를 이렇게 막 두들겼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생각하기에 평소보다 좀 더 강력한 두드림이 오니까 탁 돌아보면서 맴매야 사랑이야? 이렇게 묻더랍니다. 할머니도 놀래서 뭐지? 이러니까 사랑이야 그러더래요. 2살짜리가. 어떻게 알았어? 하니까 눈을 보면 알아 그러더랍니다. 2살짜리가. 사랑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숨길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아기들도 사랑받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까 좋은 부모는 의식이 있는 부모라고 했는데 그 의식이 있는 부모들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어릴 때나 클 때나 관심과 배려 속에서 자녀를 성장케 합니다. 그리고 고통도 허락합니다. 다만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은 내 뜻대로 조종하려 하지 않는 것. 자녀 안에 있는 하느님의 그 빛을 보고 그 빛이 점점 더 커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기 때는 모든 것을 받아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육체가 자랄 수 있는 영양분도 받아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되고, 근데 이렇게 사춘기가 들면 갑자기 부모님이 볼 때는 내 사랑하는 아기인데, 아직도 어린 아기인데 뭐든지 자기 혼자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막 엄청나게 그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말하는 그 시기를 겪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서기 위한 연습입니다. 스스로 서서 어른이 되어 가면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이런 시기들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노년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인 문제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노인 문제입니까? 지혜로운 어른들이 많아지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준비를 하는 우리에게 노년은 또 다른 시기입니다.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고 내가 경험했던 것, 경험했던 사랑, 지혜들을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내가 받았던 사랑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이제 여기에서 수연님 내가 전해주려고 하면 안 듣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실 텐데요.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랑은 내가 다른 측면, 아까 그 아기의 얘기를 기억해 보신다면,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면 저절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눈을 보고 알아. 이 2살 아기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 내가 아프고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얘기도 해야겠지요. 사랑받는 이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심 이렇게 방향을 예수님 안에서라고 저는 전제를 두겠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관심, 약한 이들, 도움을 받아야 될 이들, 이런 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좌절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이들은 고통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보다 쉽게. 그리고 친절하고 밝은 말투입니다. 말의 태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사랑을 담아서 하는 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투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백화점에 처음 들어가면 백화점 직원들이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줄로 쫙 서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하고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는데, 그 말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네, 백화점이라는 상점의 점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내게 하는 의뢰이지요. 그냥 의뢰껏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랑을 찾기는 물론 마음을 다해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분들을 보면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고 행복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설명을 잘하고 잘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떤 측면인지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느님 안에서 판단하시고 수준을 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중립을 잘 지킨다고 합니다.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잘못됐어 라고 발언권을 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보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중재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고 오픈 마인드, 물론 당연히 기본적인 얘기겠죠.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번 그 사람의 상황을 들어볼 수 있는, 나와 다른 사람과 같은 자격으로 들어볼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함을 전염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울함이나 자기 어둠이겠죠. 아까 우리가 계속 살펴온 자기의 어둠을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칭찬이나 비난에 대해서 그런 관심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미 자신은 하느님 안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칭찬이 내 기쁨을 더해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비난이 내 기쁨을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거의 깨달은 자이지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칭찬의 관점이 다양하다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좋은 점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찾아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전제 안에서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자신의 고통 속에만 빠져 있다면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가?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는가?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계속 왜 나만에 빠져 있으면 하느님께 한탄하고 부르짖고 하느라고 하느님 내 내면 안에서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구원하시려고 이끄시는 길, 그런 하느님의 음성, 나를 안내하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음성은 우리 귀로 듣거나 어떤 무슨 다른 사인을 통해서 오면 기적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힌다면 흙탕물처럼 뿌연 그 마음을 하느님 안에서 가만히 나 자신도 바라보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라앉혀 주신다면 내 내면이 들여다 보입니다. 그리고 내 내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잘 하느님께 봉헌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 자신을 하느님 앞에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하는 부분들에 우리가 욕심이나 또 다른 나의 부족함이나 또 잘못된 기억, 이런 것에서 벗어나오지 않는다면 이 마음의 소리도 내 자신이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을 때는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굉장히 남의 탓이 막 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저 사람이 내게 손해를 끼치고, 계속 남의 탓을 하게 되면은 본래 마음, 내 밝은 마음이 흙탕물처럼 뿌옇게 되어 있어서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혼돈에서 벗어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얘기할 때 그렇죠. 막 이렇게 흥분한 사람들 보면 마음을 가라앉혀. 가라앉혀. 참 우리말에 그 말은 실제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이 다양하고 깊이 있는 말인데 이런 말씀들에 집중해서 잘 들어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의 낱말들에 집중해 본다면, 그래서 기도하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묵주 기도를 많이 하시던데 막 빨리 많이 하시는 것보다 천천히 그 말씀을 음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님의 기도를 음미해 보면 이건 피정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때 그냥 어떨 때는 내가 기도를 주모경 이렇게 해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는데 내가 바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쳤는지 몰라요. 내가 뭐 했지? 딴 생각을 하면서도 바칠 수 있어요. 외운 거니까. 그래서 묵주 기도를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어디까지 했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묵주 기도를 20단을 다 했구나 하는 위안은 있겠지만 내게 얻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바치시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문 안에 깊은 보물들을 감춰놨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앞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앞부분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 이루게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내가 해야 됩니다. 뒷부분에도 있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용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듯이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청원들이 들어가요. 하느님께 찬미 그리고 청원. 오늘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내게 잘못한 일을 내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뒤에 청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느님께 찬미가 우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뜻이고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합니다. 완전한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 자신도 어떨 때 너무 쉽게 그냥 해서 그 뜻이 미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입에서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내 자신을 하느님 앞에 불러앉힐 수 있도록,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그 힘을 기르는 것이 이 기도가 내 안에 스며들어서 말과 행동이 되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자발적 노력에 의해서 인격을 완성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제가 오늘 강조한 말 중에 하느님 안에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요즘에 하느님 없이 하는 호흡법, 또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어 왔고. 그러나 하느님이 없다면, 하느님 안에서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들은 세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 가서 그 사용법이나 나의 사용법, 그리고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법을 묻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사랑은 우리 측면에서 이해하자면 이해관계가 없는 관심입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사랑, 어떤 것을 바라지 않는 그 사랑. 이 사랑이 나 안에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도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거야. 이러한 마음조차도 내려놓기. 이렇게 자신과 화해하는 데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런 그 자신과 화해하지 못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자신과 화해하라고 하는데 내가 화해를 해야 되나? 이렇게 다시 그런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열등감, 또 무기력함, 피해의식. 피해의식이 바로 타인에 대한 비판을 자주 하는 사람. 이건 저렇고 내가 칭찬보다 비판을 더 많이 한다. 이러면 결론은 자신과 화해하지 못해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로 본다면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해해 줘야 될 사람이 평상시에 굉장히 온화하고 아름답고 이런데 화를 냈을 때 하고 평상시의 모습하고의 그 간극이 크면 클수록 내면에 상처가 많은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화를 내는 분을 보면 보통으로 무서워해요.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거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상처가 많은 분입니다. 내가 그렇다면 내가 내 상처를 아까 우리가 쭉 훑어온 방법으로 하느님 안에서 내가 상처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차리고 그분 앞에 내어놓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세포들도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한번 심하게 탈이 났다 이러면 그 음식을 보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몸도 다시 어떤 음식에 대해서 다시 화해라고 할지 회복하고 싶다면 그때 내가 몸이 피곤했고 그때 그 음식이 상했던 거였어. 지금 이것은 나는 건강한 상태고 이 음식하고는 내가 받아들이지 알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어. 조금 먹어보자. 든지 이렇게 화해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음식은 나한테 해로워. 이렇게 인식해 놨던 것들. 다른 과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은 내게 나빠. 싫어. 상처를 주는 것이야. 라고 생각된 것들을 다시 그런 기억들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인정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런 거 아주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주 피곤해요. 그럼 피곤한 쌓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피곤한데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피곤하니까 커피를 많이 마셔서 정신을 또렷하게 해야지. 그럼 그 피곤함이 없어졌을까요? 가려졌죠? 가려지고 일을 합니다. 근데 이런 몸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알아차리는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잠시 눈을 감을 수도 있고, 잠시만 환한 바깥에 푸른 나뭇잎들도 볼 수 있고, 이제 지금은 겨울이니까 예쁜 화분을 볼 수도 있고, 눈 감고 잠시 잠들 수도 있고, 좋은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내가 내 몸에 내 몸이 요구하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해결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내 몸, 내 마음 이렇게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깨달음 이런 알아차림 1차원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들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을 잘 인정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움이든 사랑이든 어떤 기억이든 내 기억이 잘못 기억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래야만 딴 사람이 변명한다, 거짓말, 이렇게 단정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화해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믿어준다면 그 사람에게 변화의 가능성, 그 씨앗을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대로 받아준다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 한마디에 내가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받아준다면 그 사람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잘못 들었거나 잘못 봤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미안해, 내가 잘못 들었어, 잘못 생각했어 라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만 변화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고통에서 배우기라는 부분을 지금 생각해 보면,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육체적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이런 고통은 바로 성장의 추진력이다라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나의 성장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고통에서, 어떤 고통들은 부모가 즉시 빼내줄 수 있는데도 기다립니다. 이렇게 어떤 성장의 단계가 되면, 아기 때는 넘어지면 무조건 일으켜주는데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 넘어져서 엄마를 쳐다봐요. 일으켜달라고. 그때 일으켜줍니까? 안 일으켜줍니다. 그럼 아기는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엄마가 왜 나를 일으켜주지 않지? 떼쓰고 이렇게 누워있는 아기도 있고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아기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스스로 서기를 바라는 관심과 사랑과 배려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안에서도 이 고통을 하느님께서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 고통의 신비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고통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상처나 고통들은 마치 진주 조개가 처음에 자기 안에 들어오는 그런 돌처럼 살을 파고드는 아픔, 그 아픔을 견뎌내고 수용하고 지니고 있으면 진주로 변화하는 것처럼 이 고통들은 내게 보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의 이면에 숨겨진 긍정성,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이 고통이 가진 신비,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게 상처를 준 사람도 내 삶의 스승이었다라고 내가 이해가 될 때 그 사람을 오로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도 상처를 가진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이고 상처를 주고 싶은 악의를 지니지 않고도 줄 수 있다는 것들을 이해할 때, 심지어 악의를 지니고 내게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조건 없는 용서 안에서만이 새로운 관계, 그리고 내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된다는 고통의 신비는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 자체가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상대는 모를 수도 있어요. 미움을 당하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는데 나는 괴롭습니다. 볼 때마다 괴롭고 생각할 때마다 괴롭고, 그리고 결국 나를 괴롭혀요. 상대의 잘못 때문에 왜 나를 괴롭힙니까? 그 때문에 받은 고통도 힘겨운데.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는 이런 과거로부터의 자유, 나 자신을 묶은 끈을 풀어주는 시작점입니다. 용서를 하기 어려울 때는 수많은 이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내가 받았던 용서를 기억해 보면 됩니다.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하느님의 용서, 내가 고해소에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죄를 고백할 때마다
그때마다 용서해 주셨던, 사제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던 하느님, 그분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고통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들이 사랑의 말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화가 날 때 가능하면 그 순간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그 상처가 나를 다치고 나와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꽂히지 않도록, 화살처럼 독한 말이 올라오고 이럴 때 자리를 피하거나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으로 풀도록. 실상 화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고 나면은 다시 후회하는 경우가, 그 화가 났을 때 했는 말들, 화가 났을 때 했던 행동들,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주는 말을 어떻게 하면 더 아플까 하는 말을 골라내죠. 그래서 화살처럼, 독화살처럼 쏘고, 또 행동도 내가 정말 평상시에는 아까워서 만지지도 못하는 걸 던져서 깨는 경우, 심한 경우는 그렇게도 하죠. 더 심한 경우는 그걸 통해서 타인을 다치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는 굉장히 자신을 첫 번째로 다치고 나오고 타인을 다치게 합니다. 이 순간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느님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소리를 지르든 그냥 눌러놓으면 더 폭발할 수 있으니까 압력이 세워져서 폭발하지 않도록 빼내야 합니다. 소리를 지르던 노래를 부르던 자기만의 방법으로 막 운동을 하든 여러 방법들을 생각하셔서 빼낸 다음에, 그러고 나면은 흙탕물이 가라앉듯 가라앉으면, 아, 정말 별거 아닌데 내가 화가 났네, 내가 이 부분이 약한 부분이었어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일상 안에서 깨닫는 것은 작은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아차림들이 바로 수도행이라고 할까요? 수행, 기도의 시작. 기도의 시작이 바로 나를 하느님 앞에 앉혀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나처럼 약한 너, 그러니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테오복음서 5장 48절의 말씀으로 오늘 시간을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